예, 말씀의 제목은 광복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광복이 뭐예요? 잊혀진 광복절 생각이 나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제 여러모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도 여름에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힘듭니다. 더워서도 힘들겠지만 여러모로 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아휴 왜 이러노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신가 모르겠네요. 각자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몇 명 안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제 생각은 그런데 남자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고독한 계절.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용 아저씨가 잊혀진 계절 10월 달만 되면 막 주구장창 듣습니다. 목사님 뭐 유행가 듣나? 저도 듣습니다. 주구장창 잊혀진 계절 들어가면서 추억에 한 번씩 빠져봅니다. 어쨌든 가을이 좋아요. 여름은 좀 더워서 해먹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제가 이제 가수원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작을 주었습니다만 농사를 지을 때마다 포도 그 더운데 포도가 제일 더울 때 납니다. 더울 때 나는데 또 비닐하우스 안에는 더 덥습니다. 네, 그 더운 시간에 남들은 쉬는데 우리는 거기서 일을 막 하고 구슬 땀이 아니에요. 그냥 땀이 줄줄 흘러요. 그냥 그걸 하루에 몇 번에 가서 일하고 남들 오침할 때 또 가서 일하고 하루에 한 4-5번 이상 샤워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샤워 물도 시원하면 좋은데 시원하지도 않죠. 더울 때는 따뜻한 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더운 때는 막 땡볕에 나가기도 싫은데 하여튼 더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덜 힘들었나요? 똑같이요. 사람은 어쨌든 여름 나야 되는데 오늘은 지난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되새보고자 합니다. 제가 늘 이제 이런 절기들을 잘 챙기고 말씀을 또 한 번씩 전하는데 지지난 주가 또 이렇게 8월 이제 주일 무슨 행사가 있었지요. 무슨 주일 이단 경계주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제가 하지 않고 한 주 건너뛰어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셋이든 세 마리든 간에 여러저런 풍습이 있고 풍속이 있죠. 미풍양속이란 사자성어 쓰는데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처서가 됐니 말복이 됐니 이렇게 있는데 각종 기념일도 참 많습니다. 지금처럼 급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기념일이 이런 것 어찌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다시금 악몽을 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픈 기억을 현실로 되풀이한다는 걸 악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광복, 해방된 날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복, 해방은요.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한마디로 잊혀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과거니까. 당장에는요. 그러다 보니 잊혀진 하루, 쉬는 공휴일 개념으로 오늘날 인식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건이 뭐냐? 소설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하죠. 사실. 현재는 잊혀진 하루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루 쉬는 날로 국한되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의 사건인데요.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광복절이 뭔가 아는 사람 후손들도 있고 모르는 후손들 저희는 초등학교나 옛날 국민학교나 이렇게 할 때 먼 절날 먼 절마다 학교에서 막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웬만한 이제 광복절 노래, 6.25 노래, 뭐 이렇게 많이들 현충일 노래 기억했다 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광복과 우리 기독교에 관련돼서 살짝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요, 일제강점기 누구는 36년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 35년, 11개월, 20 며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5년으로 갑니다. 35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항일투쟁해 왔어요. 기독교가 반 이상의 독립선언서를 외칠 때도 반 이상의 기독교 신도들이 함께 했고요. 항일투쟁 가운데 기독인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많은 기독신자들이 독립을 외쳤고 총칼을 잡았고요. 군자금을 지원했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기도 하고요. 실종되기도 했죠. 결국 다 죽었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선 해방되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뻐하고 도서벽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해방을 맞이한 기쁨으로 태극기를 흔들었다라고 정언하는 말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광복은 뭐냐? 광복은 현재에 이어진 사건이다. 그러면 좀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에 이어진 사실, 사건이라는 거죠. 광복의 혜택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나만의 자유민주주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권리들이 이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각종 교육 문화 등이 재정립되는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지 올해가 몇 년이죠? 77주년이 되었습니다. 77주년이면 강산이 약 8번이나 바뀐 것이니까 실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나라 기간이 한 행사 정도, 나라만, 정부만 난 10시 정도의 행사, 나팔 불고 하는 정도. 예전에는 보니까 이 기념이 있는 날 행사할 때 이 동네에서는 안 해도 사이렌을 울렸어요. 사이렌을 하면서 10시 이거 무슨 의식하는갑다 이 정도로 됐죠. 예. 옛날에 또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고인이 됐지만은 그때는 태극기 내릴 때 또 했잖아요. 6시나 다시 내릴 때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삐삐삐삐 내리오면 서 있어야 돼요. 뭐 또 그런갑다 하고 우리는 했어요. 그런갑다 하고. 그때는 또 뭐 외우라는 것도 많고 국민교육 헌장 외우라 뭐 외우라 머리가 지날 정도로 외우라 그래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어떠냐? 이 한 행사 정도로밖에 안 되는 이 광복절 기념이 하지만 그 혜택으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평화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석금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잠시 지난주에 봤는데요. 하나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못 살더라는 거죠. 하나같이 어렵게 또한 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운동 하다 보니 결혼할 여기가 없었고 또 자녀들도 없고 혼자 살고 심지어 뭐 있어도 끈악풀 되는 게 뭐 친척이 친척 정도의 후손이지 없어요. 그리고 뭐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뭐 있으면 차라리 가락지 하나 빼서 군자금을 보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명 후손이 정언하는 정언하는 말이에요.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독립군하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이런 빌어먹는 신세로 살고 있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저 사람 친일파인데 안다는 거예요, 저 후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 땅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죽어버렸죠. 싹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거다 하고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더라. 신세 한탄까지 안 나올 정도로 나라에서 잘 보장해 줘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후손들 우리 여기 경남에서도 그 찾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찾아라고 질문하고 신청하라고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번에 됐는 것 같아요. 여자인데 엄격히는 마산 출신이죠. 김명시라는 여자 있습니다. 김명시 여자 장군이라네. 백마탄 여장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7세에 이제 독립운동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옥고를 7년 치르고 뭐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강력히 주장이 이번에 됐나 봐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중국이 나도 독립했다, 너도 했다 하면 제가 지금 이제 뭐 50 중반인데 나도 독립운동했다 하면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해방된 77주년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독립했다는 게 거짓말 뻥이에요. 뻔한 거는 배제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연결되는 뭐 80대까지도 좀 힘들잖아요, 그죠? 77세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 최소 90대, 그죠? 그러면 90대 주장했던 뭐가 있든지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항상 나라에서 그게 맞긴 맞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래요, 이 사람은 기다하면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또 원호 대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공무원이 인기, 지금은 공무원이 거의 인기가 없다 하네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공무원은 인기 거의 없었습니다. 뭐 법무 공부한다, 너 말라 공무원 하라고. 저도 이제 후배들이 공부하려 할 때 말라 공부하노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싹 바뀌대요.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인기가 좋아지더니 지금 다시 인기가 떨어졌어요. 뭐 우리가 말한 세저 생계비, 최저 아르바이트 시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나라를 이런 슬픔을 딛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했던 운동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겪고 있는 것은 현실로 그들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빌어먹는 신세란 말이 뭡니까? 비릉뱅이, 다른 말로 거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때. 일제전세하고요. 그 청산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하다가 그 친일파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못하게 이제 막았죠. 그리고 쫓겨나고 우리나라는 못 있고 외국까지 그냥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 후에 또 한번 막 박정희 때도 만들려고 했는데 박정희도 사실은 친일 세력에 포함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때 좀 높은 장교였어요. 일본의 장교. 어쨌든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혜택으로 광복의 혜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착되었고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온 전체에 깔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광복은 미래의 사건이 되어야 해요. 사실 표면적으로 광복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다시금 자유를 찾은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근데 그 내면은 전쟁으로 자유를 억압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잡신으로 가득한 애굽을 탈출하여 해방된 것 같은 영적 해방의 날이 바로 우리나라의 광복절인 것이죠. 이는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 그리고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신을 믿는 믿음의 정신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것의 승리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광복이 미래의 사건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복이 과거의 사건이었고 현재까지 이어진 사건이었고 또 미래의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시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다시금 해방을 있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해방을 있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왜 올라와서 예배드리죠? 그냥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따라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올라오는 날이다. 예. 왜 올라온다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올라가고 그렇지 뭐 내려온다 이런 표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내려간다 안 가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세요.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이러 간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만은 제 모습도 가서 용서받으러 간다. 이런 의미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와줄게 또는 예배드리러 가줄게. 가줄게는요 목사나 사모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믿는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일날 올라오는 이유가 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사교성, 교제하러 오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원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에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THE라는 간사가. 이것이 들어가면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가 달라요. 그래서 go to church. 교회 가긴 가는데, 처치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긴 가는데, 교회 오긴 올 수 있죠. 단무지 하나 얻어로 올 수 있어요. 근데 go to the church가 왜 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제가 뭐 영어 문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달라. 목적이 있죠. 교회에 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보러 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다 보러 온다 그래요. 구경하러 온다는 뜻이에요. 구경하는 게 오는 게 아니고 원칙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지금 편하게 앉아서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강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6시간, 7시간 서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이런 지하교회들은요. 3시간, 4시간 서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서울에서 할 때 한번 해봤어요. 사실상 저는 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하잖아요. 한 10분은 애들이 서서 하면 난 며칠 나 그래 애들이 서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춤추나 그만큼 서서 하는 훈련이 안 됐어요. 저희 대부분 50대 후반 세대들은 우리가 국민 의례를 하고 아침에 학교 가면 이런 거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할 때 반드시 서 있으라 하잖아요. 1시간도 하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오늘 10분 안에 끝나야 될 텐데 그러면 다행인데 안 끝나면 주위에 있던 애들이 가만히 서 있을게 좀 이리 껌적껌적하면 괜찮은데 이랬다면 열받아 복사열이나 이리 열 때면 쑥 쓰러지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안 봤어요. 우리 때도 몇 명씩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너 빨리 좀 쓰러져라. 그래야지 네가 쓰러져야 교장 선생님이 그만한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서 있는 훈련이 그래도 돼 있었어. 좀 돼 있는데 그걸 6시간씩, 3시간씩 어렵죠.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내가 로마서 12장에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을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이 지 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전에 올라왔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무당들은 그걸 접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접신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도록 하고 또 드리는 게 뭐가 있죠? 찬양, 그죠? 헌금, 기도 이게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말씀은 사실은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가 돼야 돼, 예배. 그래서 드린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주체가 되어 드리는 게 살아있는 재물. 여러분이 재물이 된다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됐어요.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재물로서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재물 된 거예요? 사탄의 밥으로 자기 자신을 몸을 피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 희생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어로 그래 기독이라고 그랬다니.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이에요.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호와. 저희 되게 길잖아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되게 길죠. 이거를 예수 두 마디로 끝내요. 얼마나 편해요. 예수, 여호수아, 또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할 자.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1년에 한 번 하면 얼마나 편해요. 강복절 1년에 한 번인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해보면 토사구팽이 뭐냐? 토끼 사냥에 사냥개를 쓰지요. 진돗개 종류는 사냥을 잘합니다. 저기 멍해 보이는 우리 진돗개가 있는데 하지만 쟤도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개는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뭐 여기 가끔 고라니가 이 마당에 와서 뛰어다니면 난리 납니다. 막. 사냥 본능이 있어요. 사냥 본능이. 진돗개 정도 되니까. 사냥개가 토끼 사냥을 하고 나서 뭐? 팽 당한다. 삶을 팽이에요. 삶을. 토끼는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이제 사냥개가 필요 없었다고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인간들이 이 사냥개를 삶아 먹듯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죽여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그랬는 불구하고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다 못하고 해서 달력에 그냥 빨간 날로 첫 번째 날로 주의를 못 박아놨어요. 전 세계에 거기 다 있죠. 완전 문명이 없는 무식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나라 빼놓고는 다 달력들이 있어요. 태양력이 다 그 앞에 첫째 날로 주의를 돼 있어요. 그만큼 기억하는 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거 처음에 만들 때 반대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끔 달력 보니까 어떤 회사 달력인데 믿지 않는 회사 달력을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탁상으로 누가 보내주는 거 보면 주일이 7번째 날로 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돼 있죠. 교회들 대부분 달력 그죠? 첫째 날로. 근데 7번째 처음엔 첫날이 월요일 돼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가끔 있지만은 원칙은 하나님은 이 첫 번째로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토사구팽의 사자성어를 생각했는데 독립과 해방을 이끈 원동력이 하나님과 그 믿는 신자의 희생을 기억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승리 없이 육적 승리도 없어요. 영적 승리 없이 육적 승리도 없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도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수십만 대군. 근데 그 아합이
아주 개념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 북쪽을 아주 망하게 하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뭐 지진 비슷한 게 나가지고 성벽으로 피한 사람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 몰살시키고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는 거예요. 사실 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분쟁들은 사실 아프가니스탄과 이스라엘 간도 있습니다. 이슈가 안 될 뿐이죠. 하지만 이걸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잃었죠. 별거 아니라 생각했죠. 곡물 나무 들어갖고 옛날에 말했잖아요. 미국은 곡물이 나무 들어갖고 그냥 주긴 아까운 게 바다에 버리더라. 그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제 귀 들을 정도면 됐으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 굶어 죽고 가는데 주면 되겠는데 뭐 물가를 조절한다는 요전이니까 하면서 갖다 버리더라. 심지어 우리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배추값이 폭락하니까 아예 수매를 안 하죠. 다 갈아엎었죠. 올해는요 곡물이 생각보다 지금 약간 비가 온 지역 빼놓고는 잘 됐어요. 물론 안 된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쌀을 수매를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농협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작년 것 아직 처분이 안 됐는데 수매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 반대쪽에는 굶어가는 사람 천지다. 북녘 땅 볼까요? 굶는 사람이 태반이죠. 물론요 위에 잘 먹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이 넉넉하게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자기 이념과 다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지요. 심지어 남은 나라 대통령님도 윤 땡땡 놈이라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지요.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 승리 없이는 육적 승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물에 새기면 흘러갑니다. 완전히 망각됩니다. 독일이 패전국인데요.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서구 유럽에 기독교 국가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일본도 패전국이죠. 2차 대전 때. 같은 패전국이지만 일본은 반성은 없어요. 다시 재무장할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참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 믿는 나라냐 아니냐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일본. 하지만 독일은 6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종교세를 2% 냅니다. 그래서 목사님 월급도 다 나라에서 다 줍니다. 목사님 평균 월급 얘기해 줄까요? 평균 월급이 6,270만 원. 저는 평균 연봉이 480만 원인데.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평균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이. 전 국민이 60%. 숫자에 들어간 사람만 그래요. 그래도 아이고 나 그래도 예수 믿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개도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게. 독일 인구가 3년 정도 전에 3,076만 명이었는데 개신교 30%, 2,304만 명, 캐톨릭 2,417만 명, 기독교 교파 합쳐서 4,974만 명, 전인구 61.6% 기독교인. 이 차이예요. 반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회개도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텀 나는데 일본은 돈 있는 애들은 다 영국이나 이런데 캐슬을 산다 하네. 캐슬이 뭐예요? 성을 산대 성. 아예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비토 마을에 저 제일 좋은 땅에 수백 평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 지금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해방을 있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런 뭐 강복절이나 3.1절이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일본 빨리 가라앉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본 선교사가 있는 후배들이 그래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후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인 제 심정은 그래요. 개인적인 심정. 그거는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죠. 보복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기 영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복수할 거 없어요. 인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나쁜 거지. 죄가. 여러분 자식이 죄 짓다고 그 인간 놈을 어째 하진 않잖아요. 그죠? 죄가 미우니까 이놈을 혼내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정신문화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 광복의 미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정신문화를 반드시. 다시금 예수, 진리 되신 분으로 기독교 문화를 통해 정신문화를 재문제해야 합니다. 다음 거 띄워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이게 어느 교회에 가면 제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한 교회에 가면 70% 이상이 교회 기둥에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써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습니다만 기둥이 왼쪽이다 오른쪽에 써져 있어요. 기도원 가도 써져 있었어요. 그만큼 진리가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분의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정신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민족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라 임금이든 서민이든 하늘에 계신 분을 찾았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찾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가를 몰랐을 뿐이에요. 하늘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자성어가 경천의인이에요. 경천의인. 기독교 예수님 믿는 믿음 동안 정신문화, 영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 성도의 신앙을 점점 이제 무기력해지고 영향력이 감소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잊어가듯 우리 주소가 천국이고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사라지는데 뭐. 예전에는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주여 지금 먹을 거 없습니다. 피죽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으니까 그거 왜 소나무도 이제 다 까가고 없습니다. 뗄감도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널리 있어요. 그리고 뭐 있으면 나라에서 다 갖다 줘요. 기도 안 하게 되죠. 편한데요. 보통만 통 이러면 밥이 뚝딱 보통만 뚝 나누면 진이 음악 틀어줘. 음악도 탁 틀어줘. 진이 불 좀 켜봐. 불도 탁 켜. 요즘에는 전자동제 집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서울 가니까 어느 집이 그렇대.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 정신문화, 영의 생각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광복된 지 77년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느슨합니다. 느슨함을 타고 태만함이 들어오고 태만함을 타고 정신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도 느슨해졌죠. 주일을 예전에는 사모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면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려면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경험이 너무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막 교회 한번 가보고 사람들이 왜 주중에는 아무도 안 오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예전엔 주일을 사모하며 한 주간을 살았는데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 어느덧 벌써 주일이네. 대부분 다 그렇죠.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심정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모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광복과 같이 왔답니다. 일제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나라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애국심은 나라 사랑이죠. 그 애국심은 후손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자유는 정신의 자유로, 정신의 자유는 영혼의 해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야 하죠. 그래서 6장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되었는데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결국은 영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나태케 하고 하나님 생각할 수 없도록 정신을 쏙 빼놓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와 후손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강복절을 지나며 우리 영혼이 진정 주 안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는지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국적 해방은요,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돈으로부터 해방, 탐심으로부터 해방, 일제로부터 해방,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의 해방, 영혼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길 선택을 하길 잘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부터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